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5번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맺음을 얻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뭘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저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으니까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아벨이었죠. 아벨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가 벌써 다 까먹었네.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가 노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네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누가 나오냐면 사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지나갔는데 몇 절을 보시냐? 자,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사라의 믿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미쁘신 줄 안다. 믿을 만하신 분인 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사라에 대한 믿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뭐 읽어봤어야지. 읽어보셨죠? 창세기 읽다 보면 사라의 믿음의 내용이 안 나와요. 사라가 뭐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질투도 심하고 안 그런가요? 자기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이렇게 조롱당한 걸 보고 하갈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그랬어. 자, 물론 요즘은 뭐 첩이 없지만 첩의 자식이 이 서자죠. 어떻게 보면 서자지. 그 원래 그 본체의 자식을 형이다 보니까 동생을 좀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본체가 그걸 보면서 물론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그죠?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해서 내쫓으라고는 얘기할까 싶어. 여러분 같으면 내쫓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정이 좀 남편도 뺏겼는데 아니 뺏긴 게 아니고 자기가 줬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쫓으라 그랬어. 세상 말로 뭐하죠? 독하죠. 독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라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금 너희 집에 돌아올 거다, 방문할 거다. 그때에는 너희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그 장막 뒤에서 문에서 이렇게 엿듣다가 피식하고 뭐했죠? 피식하고 히히하고 웃었다고. 왜 웃었죠? 아니 내가 지금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뭔 자식을 낳냐고 웃었다고. 웃었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라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언제 믿었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믿었을까라고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그 내용이 19장, 20장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1장, 22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라의 믿음이 이제 언제 나오냐?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이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냐면 아마도 이 사건 때 사라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창세기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또 이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었는지 남방으로 네게브 지역 밑에 쪽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냐면 그랄 지역이에요. 그랄 지역. 예, 그랄 지역이니까 그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럽니다.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이다고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왜 데려갔을까? 뭐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뭐 이쁜 것도 아닐 텐데 안 그런가요? 90인데 이뻐요? 아니 이미 경수도 다 끊어졌고 젊은 여자도 아니고 나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데려갔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데려갔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는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자기 부인 사라, 하갈하고 이스마엘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 성이 이제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이 빼앗겼을 때 이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몇 명? 318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갔다 했을 때는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 집 전체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3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 거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략 결혼한 겁니다. 너도 나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한 겁니다. 평화협정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인질 한 명 데려가야죠. 보통 얘기하면 정략 결혼해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사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사라를 데려갔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데려갔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라가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에 너 사라 건드리면 너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왜 날 속였냐 하고 자기 부인 사라를 돌려준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뭐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디에 나타났죠? 꿈에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인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은 누구 부인이야?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랬다라면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 누구의 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 남의 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주는구나 하고 그때 아마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답은 아닌데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뭘 가졌을 거다? 그때 이제 믿음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이제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했다? 임신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왔다 가서 그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임신한 게 아니죠. 임신은 몇 개월 하죠? 10개월 하잖아. 그러면 1년 한 2, 3개월 남잖아. 그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으로써 누굴 낳았다?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사라의 믿음으로도 같이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그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만 낳을 걸 믿은 게 아닙니다. 뭐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자기 후손이 생길 것을 뭐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이름을 다 바꿨죠.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사례를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사라는 뭐 하게 되었냐?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나중에 지금 현실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 치면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약 4,000년 전 사람이니까 4,000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이루어졌죠. 실제 우리도 다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요 허다한 별 속에 해변의 무수한 모래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 포함되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저기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별과처럼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라의 그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듯이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했듯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창대할 수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죠? 하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뭐가 더해지면 믿음이 더해지면 엄청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 제한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믿지 않음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했죠.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 그것도 다 뭘로 돼 있다?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 자, 히브리 11장 3절 보시면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것도 뭘로 됐다?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가지고 날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고 있냐면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사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20절 누가 나오냐? 20절에 보시면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둘 다의 믿음은 뭘 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뭘 한 것을?
자식들한테 축복 기도해 준 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다시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뭘 해준 거죠? 축복 기도해 준 걸 뭘로 말씀하고 있냐?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어.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뭐 했냐?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봤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자식들한테 축복 기도 하는데 왜 이걸 믿음으로 봤을까? 근데 그 많은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이삭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삭 모리아산에서 들어 누웠잖아.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잡수하고 이제 누웠잖아. 그죠?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그걸 다 그냥 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한 겁니다. 왜냐?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파는 족족 물이 나왔습니다. 흉년이 든 이유가 뭐겠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삭은 우물에서 물을 얻었기 때문에 흉년이 아니고 풍년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의 모습은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또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게 믿음인가 싶기도 하거든. 자,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죠? 야곱을 불렀나요? 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27장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누굴 불렀어요? 에스를 불렀어.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그냥 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근데 이삭이 그때 눈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 축복 기도해 줄게. 대가리 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축복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먹고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때 뭐 하게끔 하라고요? 축복하게끔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언제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냐면 축복하는 자가 즐거울 때 축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축복 받는 자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축복을 받아요. 축복하는 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받은 상태에서 축복기도 해달라 그러면 축복이 안 나가. 아시겠죠? 그래서 축복하는 자를 즐겁게 하고 축복받는 게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분명히 누굴 불렀어요? 에서를 불렀다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뒤에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할 때 뒤에 잘 들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누굴 불러요? 자기 아들 야곱을 불렀다고. 야곱 불러가지고 이제 꾸미기 시작했죠. 너희 아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다. 안 된다. 너가 축복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무서워가지고 안 된다고. 아빠가 다 알아볼 텐데 기분 나빠가지고 저주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고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성경은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 축복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속아서 기도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 자
말이 많어. 설교를 시켜야 되네 내가 하여튼. 근데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만약 속아서 기도해 줬다, 속아서 축복을 해 줬다라고 하면 이건 믿음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성립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속아서 기도는 한 건 아닙니다. 왜? 축복 기도라고 여기서는 분명히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렇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냐? 이삭이 알고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누구한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에서에게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튀어들어온 거야? 야곱이 튀어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삭이 뭐 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뭘 한 거냐면 자기의 뜻을 접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게 야곱인지 몰랐겠어요?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18절 보시면, 자, 이삭이 계속 얘기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아버지여 하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 음성이야?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는데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아무리 야곱이 에서처럼 아버지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모르겠어요? 들으면 알지 왜 몰라. 둘 중에 하나인데 뻔한데 그걸 저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야곱의 나이가 축복기도 받은 저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분들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한 20, 30대인가 싶죠? 아닙니다. 성경에 나이 계산하면 70대입니다. 70대입니다. 70대. 야곱이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이것이 장가를 빨리 안 갔어. 엄마 밑에서 장가를 빨리 안 갔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70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 살아 있었으니까 이삭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 음성을 들었으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왜 몰라? 딱 들어보면 이놈이 누구다? 야곱이다 알지. 그래서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기가 짐승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다 찔러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계속 대답을 합니다. 대답한 적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분별하지 못하고 되어 있지만 고기를 먹어보면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알아요, 몰라요? 딱 먹어보면 알지. 이게 무슨 고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집에서 키운 고기인지 그리고 이게 양고기인지 염소인지 아니면 들짐승인지 알아요, 몰라요? 먹어보면 알지. 그리고 사람이 피부에 여기에 뭐 염소털을 아무리 여기 뒤집었다 할지라도 만져보면 이게 염소인지 이게 사람의 손인지 왜 몰라. 이게 왜 모르겠냐고. 다 알지. 알매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준 겁니다. 왜 줬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장자의 명분은 야곱 둘째를 통해서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냐? 에서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이삭이 뭘 한 거냐?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의 뜻을 뭐 한 거냐면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내 뜻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 야곱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의 믿음의 모습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을 뭘로 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누굴 세워놨어요? 므낫세가 누군지 에브라임 누군지 몰라가지고 얘기를 므낫세가 첫째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기도하게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어긋맞게끔 기도했다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보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막 옮기려고 그랬어.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요셉아, 나도 안다. 요 놈이 첫째인지 요 놈이 둘째인지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도 축복을 한다는데 하지만 둘째를 더 크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가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그 수도도 다 에브라임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야곱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또 요셉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복하여 어긋맞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또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의 머리를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굴 설명하고 있냐?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7번째 요셉. 요셉은 어떤 믿음이냐? 요셉의 믿음의 모습도 상당히 많죠. 근데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냐? 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에 뽑은 그 내용은 뭐냐? 요셉이 죽을 때, 임종시에 죽을 때 자기 이제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약 400년 가까이 지난 후에가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가 온다. 애굽에서 계속 살 거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때에는 내 무엇도요? 해골도 가지고 올라가죠 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뭘로 말씀했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이게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모세가 나올 때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13절 보시면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뭐 했어요?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뭔 믿음이냐? 가나안 땅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 살 거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듯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 언젠가 저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뭐 이것은 뭐 간단하게 설명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1장 23절 히브리서 여덟 번째, 누구의 믿음이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죠?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는데 그 당시 모세가 났을 그 당시 바로가 명령을 내렸죠. 남자 아이면 다 어디에 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다 버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게 한 겁니다. 죽이게 하라 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어때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이인데 잘생겼어. 근데 옛날 성경에는 준수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요. 잘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속에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모는 단지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숨겨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3개월 키우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왜? 3개월쯤 지나니까 아기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 남자아이가. 그죠? 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담을 넘어서 이제 집을 넘어서 바깥에서 다 들리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를 데리고 이제 나일강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집트 왕자 그 영화나 만화 보면 막 이제 강을 막 떠내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고 그 이제 갈대사이에다가 아이를 뭐 한 거냐면 숨겨둔 겁니다. 이렇게 딱 이제 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 밖에다가 이제 놔둬서 숨겨서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때마침 누가 와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해서 딱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무 상자 이제 있는데 상자 안에 이제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아기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의 아이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그 공주가 착해가지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확 약해져 버린 거야. 특히나 모세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자기 아이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을 뭘로 말씀하고 있냐? 바로의 그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죽어.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냐면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세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걸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약간의 그 공격 앞에 그냥 먼저 교회가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상을 보면서 저 사법부도 마찬가지, 저 판사들 미리 그냥 엎드려 버리잖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저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지. 보면서 승질을 하죠. 저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롭게 했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자기의 역할만 잘했어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도 똑같이 신앙 고백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테라는 어떤 생각도 솔직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잘못된 법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뭐가 아니냐,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9번째 모세의 믿음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모세는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뭐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뭐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자, 24절 다시 보시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안 그런가요? 왕도 될 수 있어.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 위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떻게 해요 저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 여러분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이걸 내려놓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기업 총수 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기존에 그 있는 거 그걸 누리면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삶을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요때 모세의 믿음은 몇 살 때죠? 40대입니다. 40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믿음은 보통 80세의 믿음인데 80세의 믿음이 아니고 40세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하죠. 믿음으로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물론 시험이 들어가지고 40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걸 다 보시고 80세 부르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모세와 반대입니다. 반대의 삶을 살라 그래. 성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성도들은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런가요? 성도들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축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모세가 살아갔던 방법하고 방식하고 우리의 방식, 방향, 이것이 반대입니다. 모세는 버리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우리는 그 모세가 버린 걸 뭐 하려고? 그걸 주워가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못됐어요. 그 방향을 속히 뭐 하셔야 되냐면 바꿔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 영광,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디를 위해 살아야 되냐?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또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걸 우리는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것보다 모세는 뭘 더 좋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답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이 어느 방향인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고난 당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뭐는 해야 되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만큼은 바르게 가야 됩니다.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뛰쳐들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왜?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어지니까? 나중에 상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받는,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뭐가 되어 있냐?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건 주님 앞에 받을 상입니다.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뭘 생각하고, 상을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뭐까지도, 권리까지도 뭐 하겠다? 다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쓰지 않겠다.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왜? 이 권리를 다 쓰게 되면 이 땅에서 다 내가 뭘 받아버리니까? 상을 받아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어요? 상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뭘 쓰지 않겠다? 권리를 다 안 쓰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상을 받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화려하게 살면 안 됩니다. 뭐예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화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욕심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목회자만 그럴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그 축복은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축복을 주신 거야. 많이 맡겼잖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뭘 요구하신다?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많이 맡았는데 그 많이 맡은 걸 내가 쌓아두고 조금만 주를 위해 썼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뭘 받은 거죠? 나는 상을 내가 챙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죠? 오히려 상이 없고 책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라면 축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그걸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될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축복은 받았어.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굴 위해 썼냐?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 썼어. 그러니까 주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가망성이 저는 무척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구원 못 받고 그러지는 않을겠죠. 구원은 받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망 받지 마세요. 나중에 아멘.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이 책망 받잖아요. 여러분이 책망을 받으면
누구도 책망받냐? 나도 책망받아. 안 그런가요? 내가 맡은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데 목회자인 저보고 칭찬하겠어요, 주님이? 왜? 너 똑바로 못 가르쳤잖아. 안 그러겠냐고. 당연히 나도 책망을 받겠지. 제가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도 칭찬을 받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가 돼 있냐? 묶여져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곧 나의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상급이다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저는 상급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상 받으면 저도 주님 앞에 칭찬 받고 상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뒤지게 혼나면 저도 뒤지게 혼날 거야. 잘하세요. 잘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잘하셔야 돼. 그래야지 저도 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빨리 넘어가야지. 자, 27절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모세의 믿음이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뭘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냐? 더 무서운 분이 계셨어. 누구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할 수 있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 누구만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 두려워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결국은 누구 두려워해서 정부를 두려워하고 이재명을 두려워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또 목회자들이 또 누굴 두려워하냐면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좌파 성도들을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목회자는 강대상에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됩니다. 내 뜻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이게 말씀이라면 성경에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 빼버립니다. 성도들 혹시 싫어하는 얘기 있으면, 시험 들 수 있으면 다 빼버립니다. 빼고 아주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줍니다. 이미 성도들이 거기에 지금 맛이 들려가지고 그런 설교를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원색적인 그냥 생으로 주는 그런 어떤 말씀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서 다 토해내버리고 오히려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못된 거 먹여가지고 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 28절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뭘 정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이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실 때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각 집마다 다 방문하십니다. 다 방문하시는데 밖에 문에 뭐가 없으면,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하지만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가 뭐죠? 그게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예식을 모세가 믿음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딱 적용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다 유월절을 믿고 있습니다. 유월절 믿음을 가지고 있어. 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멸망에서 벗어났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우리 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유월절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믿음 29절 말씀 보시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자, 10번, 10번째.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얻었으며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백성들. 자,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약성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이거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14장 10절 보시면,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뭐하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믿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유월절 다음 날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유월절 당일 날이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 홍해로 안 가고 저기 블레셋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냐? 홍해 쪽으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이게 모세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 거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끌고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 그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기 있구나 하고 다 따라간 겁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그 길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고 가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딱 떠오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희한하게도 홍해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홍해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양쪽에 협곡이에요. 협곡이 뭐예요? 절벽이야, 절벽. 양쪽에 절벽이고 좁은 협곡으로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서 이제 한참 가서 딱 나왔더니 앞에 홍해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양쪽에 뭐가 있고?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협곡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근데 보니까 딱 갇혀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끝난 거지 뭐. 딱 도관에 든 쥐잖아. 이건 갇혔으니까 뭐 한 거죠? 다 죽었지 뭐. 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너보고 우리 구원해 달라 그랬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안 그랬냐? 하고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13절,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홍해로 가서 지팡이를 이제 홍해를 향해서 이제 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어떻게 해요? 못 짝갈라져.
밤새 바람이 확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우리는 영화에서만 봐가지고 쫙 갈라진 것만 봐가지고 금방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바람이 이제 밤새 바람이 불더니 쫙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쫙 거쳐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확 갈라진 것만 봐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홍해로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향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서 누가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자 이제 홍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말씀했죠?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게 믿음 같은가? 믿음 안 같지. 왜? 지금까지 뭐 했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오히려 뭐 죽이자 그러고 막 그렇게 지금 방금 전까지 그랬잖아. 자, 근데 아까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다시 보시면 자, 홍해로 들어간 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게 따라 들어간 사람 누구야?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둘 다 어디에 들어갔죠? 홍해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로 들어갔고 또 누구도 따라 들어갔죠? 애굽 군대도 어디에 들어갔죠? 둘 다 홍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근데 누구는 뭐고 누구는 믿음이고 누구는 뭐예요? 시험이야. 똑같이 어디 들어갔는데? 홍해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갔다 그러더니 누구는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쫙 갈렸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시험을 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하여 홍해로 들어간 이 애굽의 군대는 다 뭐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시험하고 차이가 뭐죠? 믿음하고 시험하고 차이가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똑같아. 왜? 둘 다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둘 다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갈라진 홍해에 누구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애굽의 군대도 들어갔잖아.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다고. 근데 누구는 믿음이요? 누구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차별하에 대우하시면 안 되지. 자, 뭔 차이일까? 뭔 차이일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솔직히 안 보인다고. 이 믿음으로 보여 이게? 모세를 방금 전까지 뭐 했죠? 모세를 뭐 죽일라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방금 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간 것을. 왜 그럼 믿음이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불평이 안 해.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는 다 평안하게 누구는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딱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줘요? 안 벗어나줘요? 안 벗어나져요. 계속 그 길로 그냥 빨려 들어간 것처럼 끌려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죠? 안 그런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예,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딴 데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 길밖에 없네. 왜? 딴 길이 없어 지금. 딴 길이 없어 지금. 그 길밖에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로 가? 홍해로 가야지.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길밖에 없다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 길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요극만 열어놓고 딴 데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왜 그 길로 가냐고. 그 이유가 뭐죠? 뭘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속으로 뭐 한 거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왜 인정하고 있죠? 왜 인정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던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냐?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속으로, 입에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팍팍 내지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야. 왜? 뭘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반대로 왜 시험이 있냐면 애굽 군대는 홍해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저들은 뭘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믿음은 뭐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요. 애굽 군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 그걸 믿었으면, 인정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이려고 홍해를 열어놓으셨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런가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가면 돼, 안 돼? 안 돼. 왕이 들어가 그래도 안 들어간다고 버팅겼어야 돼. 뭘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안 들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로 쫓아 들어간 겁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민수기 14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1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거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 했다고요?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 악한 평가를 하죠. 근데 그들이 평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냐. 이걸 인정했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 시험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여전히 안 믿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했어요. 인도했죠? 그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담아두십시오. 담아두고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뭐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다 할 때 내 속에서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아멘. 그거 믿음입니다. 아멘. 뭘 인정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인정하지 않았으면 시험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셨던 지금까지 모든 그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로 나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찬양하겠습니다.